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에게 명하시는 가장 큰 명령이, 사명이 뭔지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이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는 이 땅의 끝까지 계속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방 속에 세우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하나됨의 침례를 베풀며 모든 주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도록 사역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거룩하신 영으로서 성령, 거룩한 영, 육체의 몸으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는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승천하시는 주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눈에 보이는 몸으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지극히 높은 곳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그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는 가지만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 주님은 떠나지만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지만 가신 것도 아닙니다. 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으로서의 믿음일 뿐이지 살아있는 믿음, 인생을 구원하는 참된 믿음일 수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다음에 뭐라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에게 오십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잡히지 않는데 그분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답변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내게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자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구별하여 기름 부으신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너 뭐 믿니? 예수님이 누구니? 그러면 주님, 나의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처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역사해서 진리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네가 나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오늘 수지 맞았구나. 너 오늘 복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복이 임했구나. 네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그래, 내가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주님이 말한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아멘,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도록 이끄시는 분인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이끄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인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고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더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마지막 때에 더 굳건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그 성령님이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다양한 은사, 즉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유대인, 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아요. 또 고대 사회에서 종과 자유인의 신분 차이,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 역시 땅과 하늘처럼 서로 결코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인 거예요. 종들과 자유인은 함께 사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민 중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같은 성령님을 주시고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님은 같은 영, 같은 예수님, 같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인종, 민족, 문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분이 없이, 그런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동일한 복음의 진리가 역사하고 동일한 죄사함과 동일한 예수 생명의 구원이 작용하여 동일한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의 지체로서 연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는 우리 각 사람, 각 성도, 각 지체를 성냥개비나 이쑤시개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시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냐? 좋아, 이렇게. 너 예수 믿냐? 똑같이. 다 이쑤시개, 성냥개비 같은 획일적인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바울이 묻습니다.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냐? 이 몸은 하나지만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인체에 대해 설명할 때 여러분 사지백체 5장 6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몸은 팔 따로 다리 따로 장기 따로 뼈 따로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게 하나의 유기체, 살아있는 전체를 구성하되 그 속에 다양한 크기와 모양과 기능을 가진 수많은 지체들이 각각의 필요한 자리에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손가락은 요만하고 팔은 이만하고 다 그게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속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역할과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들. 그게 뭐냐? 당신이 서야 할 자리와 기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라면, 예수를 가짜로 믿는 성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는 성도라면 예외 없이 성령님은 한 가지 이상의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전혀 없는 무능하고 불필요한 성도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 중에 불필요한 사람,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은사를 주세요. 두 번째, 이처럼 성령님이 각 성도에게 특정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서로를 위해 유익하게 작용을 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활동하며 든든히 세워지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 봉사, 희생하니까 나를 알아줘야 돼, 이렇게 계속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성도가 많은데 몇 사람만이 내가 이거 다 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탈진해서 소진돼서 사라져버리는 공동체로 변질되면 안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같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가, 아멘, 모든 성도, 몇 사람만 아니라 모두가 지체로서 각각에게 성령님이 맡겨주신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풍성히 맺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교회가 몸으로서 하나 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각 성도에게 두루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그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참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뭘 말하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특별히 강하고 굳건한 믿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 또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해 딱 보고 어떤 사람이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영이 이상한 영이네, 분별을 하는 그런 은사, 또 각종 방언을 말하고 그걸 통역하는 은사, 총 9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공급하는 은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가지가 나오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해주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을 해주면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100마디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면 위로가 돼.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것도 다 중요한 은사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참 다양해.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러면 이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교회 전체를 움직이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혼자 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한 지체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고유한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함께 돕고 섬기는 가운데 건강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위하고 머리신 주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아멘. 예, 제가 여기 있는데 이 팔이 내가 다 할게, 다른 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건 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고 위대해도 내가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지체로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악한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참된 성도는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의 신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의 영적 가족과 식구, 몸된 교회를 함께 구성하며 기능하는 지체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자리를 찾아내시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이 설교 이후에 돌아보시고 내가 교회를 방문하는 자라면 이제는 자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당신이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고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당신이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은 왜 손이냐? 손의 모습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인 거예요. 이게 손인데 만약에 제 손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발이 여기 달렸다,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고 불편하고 안 되죠. 눈이 가슴에 달려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손의 모양이 있고 기능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교회의 안타까운 이 현실은 소수의 핵심 일꾼이 지치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장도 하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왜? 일을 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짐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그러니까 게다가 나중에 계속 얹어주는 거야. 계속. 근데 그렇게 일하는데 다수의 성도는 가끔 교회를 들려서 영적 피로 채우고 떠나는 걸 당연시합니다.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일하는 거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계속 변혁되고 갱신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변화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지체라는 거예요. 들러리 구경꾼이 아니라 다 영적 가족이며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같은 예수 새 생명을 가진 지체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동적으로 일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사역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강력하게 건강하게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비유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지체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손가락 끝까지. 근데 어딘가가 마비가 돼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수가 움직이는 교회는 마비된 교회입니다. 온 지체가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는 진리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각 지체에게 주심으로써 교회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일하고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은사, 능력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맺어가시는 예수,
새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새 성품의 열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았습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새 성품의 열매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체들 간에 삐그덕대고 싸우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뭐라 하느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여러분 방언의 은사 때문에 많은 혼란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언이 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방언은 신비한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눈에 띄고 대단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방언을 모두가 한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방언을 누가 막 하면 모두가 주목을 하죠. 예배 속에서 누가 방언을 하면 와 쳐다보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으스대는 겁니다. 나 방언할 줄 안다, 나 방언 굉장히 멋있다. 그러면서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시시한 은사를 가진 다른 성도들 무시하는 분위기. 너 방언 못하지? 너 뭐야? 섬기는 거? 에이. 그런 분위기가 교회 전체를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는 은사들로 인해 분쟁이 없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하나됨이 넘쳐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은사 자체에는 귀함과 천함, 높음과 낮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 몰려오겠죠. 예? 누가 이제 기도를 하면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그러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특별히 영적으로 높고 귀한 사람이냐? 야, 저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신령한 사람이다. 반면에 위로하고 구제하고 중보기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급이 낮은 평범한 수두룩한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관점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런 구별과 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성령님은 여러분 모두의 유익, 모두의 연합, 성장과 성숙, 승리와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최상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를 줬어도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기질도 알고 사람의 인생 스토리도 알고 이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지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손이다, 그럼 손인 거예요. 너는 발이다, 그럼 발인 거예요. 나도 손하고 싶은데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붙어있지 않네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꼭 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보다 무한히 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영원한 사랑임을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너희는, 바울이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방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방언을 말하면 최고요, 방언을 말하면 능력이 있는 거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유창하게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내가 예언을 했는데요, 주님 뭐라냐? 불법을 행한 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뭐 방언이 대단하다, 언젠가는 끝나버려요. 예언이 대단하다, 그것도 언젠가는 끝나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죽음의 진리와 능력으로 계속 다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조건 능력을 주세요 하면 안 돼요. 먼저 십자가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나, 죄 짓는 나, 악하게 사는 나, 하나님 대항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고 참되게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또 그분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역사하시면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인내와 온유, 겸손과 친절, 선함과 기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붙잡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영원한 보혜사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항상 더 새롭게 충만케 되시고,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붙잡고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 내 힘, 내 지혜, 나의 실력, 나의 자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아멘.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능력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좁은 길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모시고 환영하오니 우리의 예배 속에 지금 더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